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알려진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15살 때에 그 이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중에 한겨울 굉장히 추운 날에 이제 멀리 있는 자기 그 침례 교인인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영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를 그가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닌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평신도 설교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중에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 속에는 어떠한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는데 이 15살짜리 소년이 가슴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1월 6일이 되는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850년 5월 3일 세례를 받고 16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17살이 되는 해부터 그가 설교자로 헌신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17살짜리가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당시의 상황은요. 18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고등 비평이라는 현대 성성 비평이 나왔어요. 성경을 아주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어떠한 믿음의 책이 아니라 일반 문서로 그냥 이게 난도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반 문학책으로, 일반 뭐 옛날 책으로. 그러는데 요즘의 신학교에도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여러 가지 리덕셔널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편집 비평이다, 본문 비평이다, 원문 비평이다, 폼 크리티시즘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폼 크리티시즘이라는 거 있어요. 뭐 하여간 별하별 크리티시즘.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약적 비평이다, 뭐 유물론적 비평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논문을 쓸 때 사약적 사회 역사적 비평론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성경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이 하나의 이세상의 문서와 똑같은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잘못 가면요, 신앙 다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자기 해석만 의지하는 그런 아주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 공부 좀 했다는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의 눈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1859년을 통해서 다윈의 진화론이 그냥 서구를 갖다가 물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이제 종교개혁의 그 모든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식어가고 교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소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는 3,500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63권의 책으로 되어 있대요. 이거를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10년이 걸리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편씩 설교를 들으면 60년을 들어야 될 설교를 이분은 그냥 쏟아내고 했는데, 그 후에 영국에서요 놀라운 강해 설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윌리엄 버클레이, 레이비드 잭만, 데니스 레인 같은 기라성 같은 이런 강해 설교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데니스 레인 그분이 직접 와서 매일 온누리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강의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스펠전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냐면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내 삶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 희망이 다 절망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11월을 맞이해서 감사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능력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은혜 속에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에요.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점프를 해가지고 달나라에 갔다 오는 것도 so what? 그게 무슨, 내가 아무리 무슨 능력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영향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때예요. 분명히 어려운 때예요. 정말 이 팬데믹이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미래를 우리들의 소망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새로운 영적인 영웅이 탄생하는 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찾고 잘못되었던 교회들이 모든 거품을 벗어내고 진정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완벽한 샘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모습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중보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중자는요, 가운데 중자이면서도 으뜸 중자, 둘째 중자, 중앙 중자, 또 가운데에서 서서 이렇게 reconciliation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중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보자라는 것은 지킨다, 보증한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이것이 아니면, 이 가운데서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다 멸망을 당하고 실망을 하고 절망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떤 중보자가 나타나도, 격려자가 나타나서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바나바라는 말이 뭐래요? Son of encouragement. 우리가 격려의 아들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격려해주면 우리는 멸망 속에도 다시 빛을 보고 새로 일어나죠. 이런 분들을 바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요, 최고의 중보 기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인 속에 항상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또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만을 버려라. 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이게 다시 말씀을 보니까 중보기도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것이 중보기도자다. 이것이 중보기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바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민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요. 한 사회도,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세계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돼도, 아담이 잘못돼도 세상에 죄가 왔는데 한 사람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막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기억하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것을 추모하면서 지금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하신 거는요, 노아의 홍수 이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우주 전체를 덮었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택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읽어보면요, 배반한 자들을 또 용서하고 배반한 자들을 또 용서하고 배반한 자들을 또 용서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모델로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온 땅에, 온 인류에 영원히 전할 그 민족을 택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그 돌판을 새겨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난잡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 우상을 넣어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됐지만 이게 뭡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떡합니까? 여성들이 다 벌거벗고 그 난잡한 춤을 추면서 무슨 마약 같은 걸 먹고 거기서 막 정말 난잡한 이런 그런 행동을 하고 성적인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또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요, 이때에 모세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성을 망하게 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한 사람을 찾는데 찾다가 하나님께서 눈 씻고 봐도 의인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다윗성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변치 않은 원리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도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한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도 예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1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명까지 못 갔을까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야, 이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모세가 하나님께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10명까지 갔네. 더 이상은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한 거야. 내려가지 못한 거야. 그러나 한 명을 찾아간다고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재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곳에서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깎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준 그 두 돌판을 그들을 보고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아무리 분노가 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저렇게 깨트릴 수 있나? 하나님이 그것도 첫 번째 주신 두 돌판을 깨트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모세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그냥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모세도 동일하게 공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너무 하는 됐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아파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배 아파서 난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 아파서 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빛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교회를 정말 얼마나 사랑해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장로님, 끝없이 우리 장로님들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그렇게 고개를 숙여질 정도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의 그 모습이 진정 있기에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어도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전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Then once again. once again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일주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해본 분들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요, 3일 넘어가면 일주일은 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일주일 이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금식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80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금식한 게 아니라 단식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초인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40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모세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잖아요. 모세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식을 했을지라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인간으로 할 수 있어서 40일을 단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단식을 가능하게 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40일, 우리 고등부 같이 있었던 애가 그 부회장도 하고 그랬던 애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은 잘 넘겼어요. 그런데 보식을 하다가 40일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내려와서 뭐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더니 거기에도 보식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 일주일 금식했으면 일주일 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으면 40일 보식을 해야 된다. 보식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조금씩 음식을 아주 그냥 미음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가 완전히 비웠다가 다시 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소화되지 못하고 바로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을 단식했네요. 그런데 이들 앞에서 너무나 분노가 차서 십계명을 깨뜨렸네요. 하나님께도 막 이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러고 once again I fell prostrate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렸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40일 주야를 금식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80노인입니다. 이건 뭔가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맡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신들은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 자기 백성을 죽였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40일을 단식하고 또 연속해서 40일을 단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감히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당체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는요, 이 첫 번째 그 못을 받고, 이게 몸이 막
이 신경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 스데반도 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 언제 무릎을 꿀었나요? 사울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사울이 떼거지로 유대인들을 몰고 와서 오합절류 같은 또 그런 패거리들을 몰고 와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도 짱돌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머리가 터져도 피가 납니다. 온몸에 코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여기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중보기도 말이 너무 그냥 너무나 값진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흔하게 만들어 가치를 그냥 무가치하게 만들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이 아주사에서 가르친 교수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예요. 기도의 전제 책을 썼어요. 그분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북부 지방에 라벤스부르크라는 곳에 나치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주로 여성들을 수용했다 그래요. 거기에다 9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랬는데요, 그 시체 옆에 한 휴지 조각 같은 것이 날아다니더래요. 그런데 그 휴지 조각 같은 것에 새겨진 글이 있었어요. 리처드 포스터가 한 말이니까 믿죠. 오 주님, 호의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악의를 품은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의를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지금 가스실로 들어가다 죽이는 독일의 게슈타포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열매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열매가 뭐예요? 죽어가는 열매입니다. 자기의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죽어갑니다. 형제가 벌거벗고 가스실에 가다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 내가 이걸 보고 울었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우리가 이런 열매의 그 깊은 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 속에도 우리의 우정과 충성, 함께 죽어가며 함께 신앙 안에서 죽어가며 신앙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정,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충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죽어가는 인간의 겸손함, 용기,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관용, 넓은 마음 기억하여 주소서.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맺은 모든 열매로 인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너무 용서 없이 중보기도 한다 그래. 너무 입 빨린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중보기도자로, 진실한 중보기도자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딱 잘라서 본문을 조금만 읽었어요. 근데 본문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9절, 20절, 25절에 제가 제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도라는 단어예요. 그때도.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at that time also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모세가 가장 의지할 사람이 의지해온 사람 아니겠어요?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의지하지 않고 그 200만의 많은 사람들 껌뜯하면 돌 가지고 던지는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모세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론조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달 지나게 했으니 그 속 터지는 마음. 그런데 아론을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그를 위해서 그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때에도 such a time as this.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지만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리라. 그때 쓴 말이 such a time as this. 이와 같은 때에. 그래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찬양하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분노가 폭발해서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이와 같은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었다는 거죠. 그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 말할 수 있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까지는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위기의 때에 기도를 해? 다 도망가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때에도라는 말에는 저는 매일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버림받았어요. 가장 고독한 순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고독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가 위로가 되냐면 이때에 예수님의 버림당한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야 이놈아 네가 그까진 일을 가지고 네가 뭘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위로가 돼요. 자, 모세는요 홍해를 건널 때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전쟁과 전쟁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리와 만나가 내릴 때 기도했습니다. 반석에도 물 넣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지고 반역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 쪽에서 그 시간에 그때에도 기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요즘에 제가 수요일날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요. Jesus went out as usual.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끝에 달려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 모레 중간선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선거하셨어요? 선거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내일하고 모레 꼭 선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선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프로포지션 1이 뭐냐면 18살 미만 되는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낙태해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른 주에 가서 빌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광고를 하고 있어요. Need a version. 낙태가 필요하냐? Come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 와라. 공짜로 낙태해 준다. 부모가 그리고 엄마가 태어난 아이도 태어난 거 낙태도 있지만 태어난 것도 죽이고 살리고를 부모한테 이제는 자유권을 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법이 통과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눈 뜨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법은 통과되는데 브라바지신 26과 27은요. 온라인으로 도박을 완전히 허용하고 법적으로 허용한답니다.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프로포지션을 낸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서 노숙자를 해결하겠대.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들은요 계속 부자 됩니다. 그러나 그런 도박들이 마음대로 되면요 가난한 자들이 속여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거지 됩니다. 다 거지 돼. 그런 법들이 지금 올라와서 내일 모레 통과가 되는데 우리는 넋놓고 있을 거예요. 제발 우리 선고해야 됩니다. 새로운 감독이 뽑혔습니다. 더티 에스코베도 프랭크라는 우리 히스패닉 감독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에서 레코멘드 받아서 간 우리 샤드릭 브리지포스라는 흑인 감독이 되셨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1호 게이 감독이 탄생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독이 우리 연회에 파송되면 어떡하나. 우리 한인교회 숙부하셔야 될 텐데 다행히 그런 감독이 아니고 일단은 프랭크라는 라스트 네임을 보니까 우리 백인과 결혼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주 우리 평신도 대표께서 만나보니까 사람이 좋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철영 장로님과 박영순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시리어스한 상태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태원에서 정말 너도 아까우지 않은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154명이 죽었다나요?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또 세상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세상이 저렇게 악랄해졌는지.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누가 저들의 아픔을 여러분 위로해 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문화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짝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걱정해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배가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간증자들이 나와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고 사정이 있으시고 아침 일찍 출근하셔도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다들 좀 깨어 일어나 함께 영상이라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